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던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을 말하는 거죠. 두 여자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이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2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냐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두 여인들이 본 것은 첫 번째로 무덤에 이르렀을 때 큰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에요. 아마 7 정도는 됐을 거예요. 지축이 흔들리고 산과 바위가 움직일 정도의 큰 지진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면서 큰 지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흔들려도 이번에도 큰 지진이 있었지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뭔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직감할 수 있죠. 천사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미리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더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을 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그 위에 앉았습니다. 와, 정말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런데 돌 위에 앉아 있는 천사의 모습을 형상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뭐 같았대요? 목사님 도대체 번개 같은 천사의 모습이 뭐예요? 이따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이것을 본 이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했대요? 죽었대요? 죽은 것 같대요? 어떤 상태예요? 네, 기절한 상태예요. 왜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성도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큰 지진이 나서 막 지치기 흔들리는데 하늘에서 뭔가 내려옵니다. 그래 내려오더니 그 사람이 무덤에 돌을 굴려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그림에도 있듯이 왼쪽 한번 보실래요? 우리 저기 예수님의 돌무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m짜리가 아니에요. 2m짜리도 아니에요. 3m도 아니에요. 8m에 이르는 큰 돌, 엄청 큰 돌이죠. 이게 2m 될까요? 이 전체를 둘러막고 있는 거예요. 장정 6명이나 8명이 굴려야 되는 그 돌이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혼자 그 돌을 탁 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은 절대로 혼자서 돌려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 보면 1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4절에 보면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심히 크더라. 이 심이라고 하는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돌이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것이죠.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은 또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뭐 천사 날개 달린 예쁜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에요? 번개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의 형상을 설명하면서 번개 같고, 이 번개 같은 형상이 어떤 형상이라면 이 성경 원어를 보면 아스트라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번쩍이는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번개가 땅에 칠 때, 벼락 딱 칠 때 밝아야 안 밝아요? 엄청나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번쩍이면서 돌무덤을 굴려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니 돌무덤을 굴려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고 기절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들이 다 죽은 자와 같이 기절한 상태였다라고 아주 이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할 당시의 이 주변 환경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사가 입은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할 때 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린 이 성전에 앉아서 이 상황을 말씀으로 듣지만 이들은 실제로 경험한 거잖아요. 큰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번쩍번쩍이는 뭔가가 내려오더니 큰 굴을 막고 있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놓더니 그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 봤더니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은 마치 죽은 것녀 마냥 이렇게 기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들도 당연히 무섭고 두렵지요. 천사는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찾는 줄 아노라. 더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이거 뭔데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걸 어떻게 알지? 너희들이 찾는 예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여기가 어디예요? 죽은 자들이 장사되는 무덤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 단어로 뭐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사가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생각해 봅시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인지 지금 천사가 하는 이 말은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성도 여러분, 주님이 때가 가까우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야, 내가 더 큰 자가 될 거야. 어디 감히 내 자리를 넘봐.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또 한 번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이번에는 갈릴리에 모일 때 주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때서야 제자들이 조금 우리 주님이 죽는다고? 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지금까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이상하다. 배도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도대체 예수님 죽으면 우린 뭐가 되는 거야? 매우 근심하였습니다. 또 한 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번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올라가시면서 12 제자에게 가던 길을 멈춰 세우시고 길가에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들 똑똑히 들어라 하시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점점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죽을 것이나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나 나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일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만 3번이지요.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수없이 주님은 나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 수없이 일렀습니다. 무리들에게도 수없이 가르쳐줬어요. 제자들아,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너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가짜이며 허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 66권 중에 가장 자세하게 잘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목하여서 모니터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쭉 훑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 중에 가장 귀하고 귀한 복음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시작. 그 후에 500의 형제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써놓는 거예요? 왜요? 너 못 믿거든. 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는데 너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어디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뻥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에게 직접 가서 말해봐라. 물어봐라.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인 것을 지금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 내 말이 믿어지지 않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게도 보이시더라. 믿어지지 않겠지?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 부활하신 주님을 보신 자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이제 흥분하기 시작해요. 아니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누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이냐? 제가 거친 말투를 표현해서 헛소리 좀 그만해라. 주님은 분명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이것이 거짓이라면 내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들의 믿음은 모두 다 헛것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입니다.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구촌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고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도 아니며 지금 전하여주는 이 복음도 가짜라고 사도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어찌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겸손히 생각하고 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악함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내려가 말씀을 풀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40일이 지난 후 다시 예수님이 올라가셨죠. 올라가시기 전 말씀하신 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의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올라가시기 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말을 했지만 그 중에 공통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자, 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 따라합니다. 증인. 성도 여러분, 증인은 법률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증인은 뭐가 있어야 증인이 채택이 되죠?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증거일까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것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좀 되다오 하시면서 하늘로 슉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1장 11절에 보니 11절 천사들이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오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요, 증인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뭐예요? 증인이 되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죠. 너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의 증인이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것 증인, 내 이것을 전해야 돼. 나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믿지 않는 아이와 남편의 자식들에게 야, 오늘이 부활절이래. 교회 가면 계란 준대. 부활하심을 좀 믿어라. 믿으시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야지요. 누가 부활이 없다 말하느냐? 누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내 말이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말한 이 사람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아라. 대다수는 뭐 있대요? 살아있고. 대다수는 살아있으니 직접 너희들이 확인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이 영성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리라고 하셔야죠. 산자와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거처에 임하게 됩니다. 우린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천국과 지옥의 둘 중 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믿는 많은 이들이 순교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재산과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직 주님을 믿으시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산 자와 죽은 자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잡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죽습니다. 혹시 내가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언제 죽을 줄 안다면 저건 한 하루 전부터 회개할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하나님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재산 다 교회에다 헌금할 거예요. 내가 언제 죽는지 안다면 하루 전날. 세례 받아야죠. 구원의 표식이라 했으니 세례 받아야죠. 어떡하죠? 문답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학습문답.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십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목사인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세요. 말씀대로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다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배당이 아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다시 보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면 어떻게 부르실 것 같아요? 어휴, 잘들 하시네. 착하고 충성된 종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셔서 심판자가 되셔서 두 번째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것이 맞다고 해도 성경에서 불법이라 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가 되어야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민주주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발 그만 교만을 내려놓으시고, 제발 그만 게으름을 내려놓으시고, 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며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의로와 따스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니, 오늘 하루가 가기 전 주님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시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